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들 때문에 황당한 일을 당한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제 아들은 어릴 때 TV에서 배우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늘 불만이, 아빠는 왜 담배를 피우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아들이 교회 마당을 휘저으면서 볼펜 하나를 입에다 물고 뻐끔뻐끔 피우면서 푸푸 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교회 청년들이 용아, 누가 그렇게 담배를 피워? 하고 부르니 제 아들이 우리 아빠 집에서 이렇게 담배 피운다?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들은 순진한 아이의 말만 믿지 않았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과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을 어린아이라고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몇 살짜리 아이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TV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빠에 대한 불만을 거짓으로 천연덕스럽게 재현하는 모습이 아이답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벌써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싹이 생겼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로 담배 피웠다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아이에게 거짓이라고 하는 싹이 생기고 있었다면 이 아이는 지 아비가 불리한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인가? 우리는 때로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서 미운 7살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몇 살짜리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 교육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1절은 원문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아라라고 하는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의 기록으로 볼 때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어록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상도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천국의 도성인 시온 성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왕정 국가로서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있고 그 밑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대신들이 있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는 이 땅 위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로마의 세력들을 타도하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를 재건한 후에 베드로를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자기 모두를 제자들을 대신들로 임명할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혹시 이런 좌절과 이 꿈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할 때 돈이나 챙기자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꿈꾸고 있던 꿈이 사라져버리고 배신감을 느낄 때 내 배나 채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설마 하면서 살얼음판 걷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꿈을 꾸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어쨌겠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꿈과 그들의 염원이 이미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래도 대신의 자리에 오르는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의 예언을 듣고 황당한 가운데 좌절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왜 어린아이의 마음을 천국의 이미지로 만들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은 바로 생명나무 마음입니다. 생명나무는요, 바로 가슴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요, 마음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혼의 나무이고 성령의 나무이고 십자가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생명나무로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은 지식의 나무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가나안의 이미지라고 하면 지식의 나무는 광야의 이미지입니다. 생명나무가 가나안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은 지식의 나무는 광야 나무의 열매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여정입니다. 광야 나무의 열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의 나무는 탐욕의 나무이고 욕심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이미지가 가나안의 나무이고 천국의 나무라면 지식의 나무 이미지는 심판의 나무이고 저주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의 지식의 나무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그 열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이것은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져서 천국의 큰 자가 되지만,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생육, 번성, 충만하면 그 끝은 저주입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그 끝은 영원한 불이고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천국에서 큰 자의 이미지를 어린아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끝까지 생명나무 이미지로 살아남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이미지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대조적으로 지식의 나무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나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내 육체에, 내 몸의 지체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실족되고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 제가 살던 동네에 연자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도 참 무거워서 두세 사람이 들기도 힘이 들지만, 여러분, 연자방앗간의 맷돌은 지렛대나 도구가 아니면 20명의 장정이 들 수도 없는 무진장 무거운 원형의 돌입니다.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천국을 그려주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작은 자,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인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교회도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성례전 공동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족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천국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형제 자매인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혜택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파문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넘어지고 나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잠 못 이루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아서 잠 못 이루는 아픔을 겪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경우에 제 나름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당시 억울했던 일들이나 오해받는 그런 일들 있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도 제 입으로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과거를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런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견디기 힘들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명하고 다니고 변명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더 큰 오해로 번지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체에게 실족하게 하고도 자기가 실족시킨 것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 가운데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하는 말이, 그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실족되었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했다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도망치듯이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봉사하고도 화를 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도 이런 화를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까운 교인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라도 오늘 우리는 조심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세상에서 갑질을 하다가 기업과 가문의 명예에 치명타가 된 그러한 대기업, 그런 가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행하는 갑질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손 때문에 갑질이 된다면 그 손을 찍어버리고, 내 발 때문에 갑질을 한다면 내 발을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갑질한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때 무엇으로 가장 많이 실족하게 합니까?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이 비유대로 우리가 대입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내 혀를
뽑아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주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저주의 말씀까지 곁들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천국과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함께 언급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작은 자에게도 각각 천국에는 그들의 심부름꾼인 수호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작은 자의 억울함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늘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는 소자 하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하나도 그들 수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90% 이상은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 우리의 언어 때문입니다. 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글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발설된 우리의 말은 언제나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서 뻥튀기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해서도 안 되고 들은 말을 뻥튀기 해서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듣지 않은 것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요,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릇된 소문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아파한 사람들을 어찌해야 되겠어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늘 본문에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지만 실족시키는 것, 여러분들에게 연자맷돌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말은 많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나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결국 자기를 낮추면서 소자까지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들에게도 각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천사,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심부름꾼인 수호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천사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아니면 나의 수호 천사가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천사의 환한 모습이냐, 천사가 슬퍼하는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생각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